할렐루야.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은혜 말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야, 믿어라. 믿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믿음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힘을 잘 모릅니다. 성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만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산 사람들, 정성 들인 산 사람들, 정성을 들였습니다. 옛날 부모님들 어떤 주의가 없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 할머니들 실패했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실패의 삶이라 할 것입니까? 아주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야, 세상 믿음대로 안 돼 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다. 얘야, 믿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라. 인생의 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들, 손에 흙을 묻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땅이라는 흙,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흙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소산물은 흙을 통해서 탄생되며 자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대로 된다.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육신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꿔보셨습니까? 꿈에서 정말 깨어나기 싫다. 나 이 꿈만큼 꿈에서도 알아. 이게 꿈이라는 것을. 나 깨어나기 싫어. 이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 그런 꿈을 꿔보셨습니까?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인이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곳에 오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잘하도록 하라. 앞으로 너에게 어려움이 올 것인데 내가 미리 꿈으로 말씀을 줬으니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하라. 그 어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네가 그 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꼭 이기도록 하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인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계시하는 것입니다. 꿈으로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꿨는데 어때요? 살다 보면 화가 들이닥칩니다. 날벼락, 에이씨 개꿈이네?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개들이 와서 물어뜯기 때문에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들개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겨내라. 얘야 이겨내라. 그것을 이겨내야 네가 귀인이 될 수 있고 정말 천운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주간에 이 대한민국은 총선도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찍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찍는다, 당선이 되었다, 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투표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선되었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각으로 보면 다윗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안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런 놈이 왕이 되다니, 저런 놈을 세운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니까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돌아섰으면 335 모임을 하면서 저 새끼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시각으로 지난 역사를 보면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가면 다윗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안티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믿어줘라라는 것입니다. 믿어줘라. 그처럼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총선에 뽑힌 사람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못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총선이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지 마시고 그저 뽑힌 자들을 믿어주시길 바라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름답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구나. 절대 국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네 라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중에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도장이 갔을 때 그 임금 도장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왜 싸웁니까? 견제 세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견제라고 하는데 절대 견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서로 견제지간입니까? 견제할 사이가 아닙니다. 옆에 형제, 견제 사이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거는 나는 저리지 말아야지. 나는 저리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리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를 본을 받아야지. 그러나 난 저건 배우지 말아야지. 가는 것입니다.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것은 멀리하고. 오른손 왼손이 견제입니까? 오른발 왼발에 견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를 도와야 합니다. 머리를 도와야 합니다. 왜? 손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눈이 보지만, 눈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눈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이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머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보다 학위가 뛰어난 사람, 세상 물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경제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훌륭해도 자식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밥상머리 앞에서는 부모님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도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며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이 상식이라 여길 때 세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은 견제 세력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정상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도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그 지역의 방백이 되고, 그리고 방백들이 모여서 선출이 되는데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못하면 어때요? 옛날에는 영구적인 왕자였지만 지금은 5년밖에 안 돼요. 5년밖에 안 돼. 5년 지나면 잘못하면 큰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죄들은 그냥 넘어가겠지요.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형제들 친하면 친할수록 어때요? 별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가 그 자리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은 넘어갑니다. 그러나 돈을 횡령하고 일반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저 새끼 저거 고소해야 돼. 내가 저 고소해야 돼. 내 돈을 떼먹었어. 사기쳤어. 얼마? 10,000원. 얼마? 100,000원. 얼마? 100,000원. 야! 100,000원 가지고 고소를 하냐? 에이, 내가 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야, 그 100,000원 내가 줄게. 공부나 해. 고소할 시간에 공부나 해. 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해라. 고소해서 100,000원 받아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하게 되면 삶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돈 다 토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의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기도를 하며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통일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통일. 통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게 통일입니까? 한 집안에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부산에서 살고 서울에서 살아도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싸우지 않으면 서로 하나된 집안인 것처럼 이 한반도의 통일은 바로 그런 기준입니다. 더 이상 전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는 그냥 축제 폭죽 대신에 한번 쏘았다. 심심해서 도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미사일 쏠 때니까 폭죽 터뜨릴 때니까 잘 봐. 그런 개념으로 쏴야 되지. 도발의 개념으로 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선에 모든 지뢰를 다 제거하고 철책선을 무너뜨리고 철책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뢰를 다 없애버리고 군인들을 다 물리며 장벽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권이 있으면 통과가 되고 갔다가 언제까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북한에는 북한 정상이 있고 남한에 남한 정상이 있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한 정상만 있어야 된다. 한 대통령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통일을 밀어붙이면 절대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통일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조직을 지켜주고 이 남한의 조직을 지켜가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비핵화 선언을 하고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데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그 DMZ들 비무장지대를 다 개발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전 세계인들이 올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익금을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반탄 가져가고 우리 남한 반탄 가져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반탄 가져가고 남유다 반탄 가져가는 것처럼 반반 하자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 앞서갔습니다.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미국의 액션은 북한을 넘어뜨리려는 한마디로 조직의 힘을 없애려는 그렇게 가니까 누가 내놓겠어요? 그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저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돕는 것 같은데 통일을 돕는 것 같은데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하고 싸웠는데 중재 역할을 할게 이간질 시킨 놈 있지? 얘 가서 여기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그거는 중재 역할이 아니라 방해하는 새끼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상이 오직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뭔가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돕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대통령이나 호칭을 붙여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 야, 저 사람 운이 좋다. 뭔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운이 좋기는 하늘이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통일이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연임제가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 지급받는 월급의 50%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감해야 합니다. 50%로 내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땅덩어리는 작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부활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뽑으면 투표 전까지는 다르지만 당선자를 중심에서 믿어줘야 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또 통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늘에는 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늘에는 법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에는 법이 있다. 예? 하나님의 법, 하늘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럼 지켜야지.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너 엄마 누구냐?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엄마 아버지를 왜 무시하냐?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너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 부모님이 무능해도 너는 부모님을 그러면 아니 되지. 부모님을 그렇게 하면 아니 되지. 네가 잘 되도록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너는 그러면 아니 되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대로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을 저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면 아니 되듯이 우리라는 사람은 절대 하늘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정말 지겨운 말씀입니다. 와, 너무 지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레위인들을 따르라.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사법을 따르라 였습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기쁨의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잘못하면 또 잘못한 대로 회개를 드리는 회개의 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어때요? 그 예배법에 맞는 제사법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제사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어떠한 제사법이 있고, 기쁠 때는 어떠한 제사법이 있고, 서로 화해할 때, 싸우고 화해할 때는 어떠한 제사법이 있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동반됩니까? 재물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이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꼭 맛있는 거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로만 미안하대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설거지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거는 계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착하게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밥만 잘 먹어도 어휴 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착해? 밥만 잘 먹어도 어휴 착하다 착하다 예쁘다 잘생겼다 어휴 내 새끼 밥 잘 먹어. 밥을 많이 먹어요. 이 돼지 새끼 이 돼지 같은 거 먹지 마. 안 그래요. 많이 먹어. 그래 많이 먹어. 그렇지 음식이니 나중에 운동하면 살로 가는 거야. 이제 키로 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먹고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계속 잠만 자면 몸에 해가 되죠. 먹고 또 움직입니다. 학교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걸어 다닙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장하기 전에 우리 성장판에 닫히기 전에 마음껏 먹고 뭐 과식을 할 때도 있죠. 이 먹는 것은 비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장에 다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근데 성장판이 닫히고 나서는 조그만 과식을 해도 몸에 물이 나오고 몸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할 때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만 하셨을까라고 하겠지만 이건 말씀의 추지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행복하게 살고 기쁨의 날들을 나중에 부정해버립니다. 부인해버립니다. 현재 내가 잘못되면 연결고리 네트워크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부정하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도 법이 있습니다. 1년 안에만 가져가면 주죠. 자, 한 10개월이 됐습니다. 11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로또가 하나 있어. 맞춰보니까 11개월 전에 당선이 됐어. 다 맞았어요. 20억을 타러 갑니다. 근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이 없는 거야. 지났으니까 안 돼. 지났으니까 안 돼. 아니, 유효기간도 두지 않고 회사 법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치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회사에서 안 돼. 지났지만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인데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근데 자꾸 회사에서는 이번 축구를 봐라. 이번 축구를 사야 돼.
이번 주 거를 맞춰야지. 무슨 소리 하냐. 너무너무 억울할 것이니 과거에 맞췄단 말이지. 과거에 내가 몰랐다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은혜를 입고 내가 좋아서 했던 일들,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입고 했던 일들, 시간이 지나서 자기한테 화가 오고 못마땅해 하면 과거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화로 저주로 여겨버립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법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화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심판을 하고 그것으로 다퉈야 하는데 과거의 모든 것까지 억울하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다 투자를 해놓고 이 사람이 꼬셨다. 내가 투자하게끔 만들었다. 도장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인감 도장을 강제로 뺏어가서 찍었다. 내가 아니다. 댐팽이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법으로는 청량할 수 없지만 하늘법에는 다 걸리는 거예요. 싹 다 걸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인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미워만 해도 죄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워만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법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만 해도 죄가 된다. 반면에 좋아하고 존중하고 잘되길 바랬다. 이 세상에서는 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법에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로 회개하라. 네가 마음만 잘못 먹었어도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쳐라. 왜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와, 다 갖췄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증거대봐. 바이러스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의사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사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부자라 할지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 대상입니다. 사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다닐 수 없습니다. 나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처럼 하늘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가야 될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영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수한 법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무수한 법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도 법이 있는데 그 많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군주시오, 절대 천주시오, 절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절대 믿고 그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뽑으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리고 계명성도 있었습니다. 계명성
많은 별들 중에 제일 빛을 발하는 별입니다. 제일 밝은 별입니다.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L이 들어갈 거예요. L이 들어갈 거예요. 왜? L은 신을 뜻하니까. 돌림자입니다. 천사들의 이름에 돌림자. 여러분, 순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자 들어가는 사람들, 돌림자가 있습니다. 이름에 돌림자. 그처럼 하늘나라에는 이름에 돌림자가 있는데 바로 L이 들어갑니다. L. 임마누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계명성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셋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깨우치면 2개, 3개, 10개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명성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계명성이, 그 천사가 빛을 제일 많이 발하는 별이,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별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대적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왜 쫓겨났을까? 이 세상의 삶의 이치가 그러면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하죠? 왜 죽였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달리기가 빨라요. 100m 11초 걸어가야 돼. 어디까지? 외갓집까지 달려. 한 번 쉬고. 정말 빨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못난 자식이면, 못났으면 죽일까? 죽이려고 했을까? 팔았을까?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나면 어때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밥도 지가 더 많이 처먹었을 건데. 예? 근데 아벨이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시기 질투하다가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군주였다면, 여러분들이 군주였고 제국의 왕이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척척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죽일 뿐이지. 만약 힘이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한테 돌을 던지고 총과 칼을 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좌에서 물러나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독생자로, 외동아들로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으니 독생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거기에 계명성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성뿐만 아니라 계명성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맞다. 계명성 말이 맞다. 우리도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천사들에게도 마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주관하는 마음이 있듯이 속 사람을 주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음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 임마누엘 언제 보낼지는 몰라. 그래서 이 사단들은 천사가 사단이 이 사단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왜? 그 혈통을 통해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혈통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중심인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예수님까지 죽였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또 죽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이 피가 흘러서 나중에 그에게 가시면류관 그에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갈기갈기 살을 찢어서 채찍질해서 너희들이 죽이는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멈춰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늘 법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을 원망하지 말라. 너의 태어남을 네가 장애인으로 태어남을 원망하지 말라. 저는 문둥병입니다. 저는 봉사입니다. 저는 안전병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머리가 너무 나빠요. 율법을 들으면 까먹고 들으면 돌아서면 까먹고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대가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바보 같아요. 이제 안 불러요. 안 돼.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사랑해줘라. 바보기 때문에 니하고 절친이야. 쟤가 똑똑하면 니하고 절친이 될 수가 없어. 이놈아. 저놈이 바보기 때문에 너를 믿어주는 거야. 알았니? 저놈이 똑똑하면 절대 니 맞아 죽는다. 등에 칼 꽂아. 저는 능력이 뛰어난데 저 못난 사람을 제가 믿어줘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능력을 준 거야. 알아라. 네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율법을 외친다고 해서 그 사명이 아니야. 세례를 하라.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야. 세례한 너의 사명은 오직 그를 전가하라. 예수님을 전가하라. 그 예수가 나를 전가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늘법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탄생,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일이 다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항상 하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방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믿으라. 얘들아, 믿으라. 믿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섬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진짜 그리 될 것이야. 불가능이 감기된다. 그러니 믿으라. 생명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 율법사가 선생이라는 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여쭙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늘법 중에 제일 큰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8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 돌려주셔야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믿게 됩니다.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똥을 싸도 예쁘고, 예? 똥 안 싸면 걱정이야. 똥 싸야지, 기저귀 똥 싸야지. 아가 우유는 매일 먹는데 아가 똥을 안 싸. 그 미치는 거예요. 똥 싸면 좋아가지고. 똥을 싸도 예쁘고 어설펴도 예쁘고, 야 이제 기어다니네. 기어다니면서 어때요? 온 방을 다 어설폈습니다. 이 새끼 그 까날배기를 기싸대기를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엄마 화장품을 엎지려 그 꼬마애를 어때요? 족쇄를 채우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걷는다. 여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가 이제 걸어요. 걸어 다녀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 사랑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다 사랑하라. 믿으라.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렇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다음 이게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몸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와, 저 친구, 야, 멋있다, 착하다. 옆에서 열받아서, 뭐? 니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참 어때요? 재미있고 웃기겠습니까? 이게 하늘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법에 줄이 끄이는 것이구나. 빨간 줄이 끄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빨간 줄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운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게 진정 잘못이구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늘법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자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물질을 다 탐내지 말라는 그런 삶도 어떻습니까? 사기를 치지요. 거짓말해서 싹 꼬셔가지고 싹 자기 걸로 삼아버립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늘법에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험한 겁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표는 나지 않지만 코로나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어때요? 아주 더러운 물질들이 가득합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변을 보지 않으면 배에는 엄청난 더러운 이물질이 있습니다. 만약 그걸 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야 사랑해 할 수 있겠어요? 더러워서. 그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배에 똥이 가득 찬 게 다 보여. 목에 가래가 꽉 낀 게 보여. 이 머리에 뇌종양이 보여. 어떡할 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남자 억수로 멋있는데 치질이 있네. 이만큼 빠져나와 있어요. 그거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발에 무좀이라는 무좀은 다 걸려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다 안 보이게 창조하셨습니다. 의사만 볼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걸 치료할 때 사람들을 죄인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못됐다. 저 사람 인격이 덜돼서 야 수술하지 마. 죽게 내버려둬. 야 접수도 받지 마. 의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하고 구타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환자들은 병자라면 의사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다 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왜?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2000년 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늘에는 법이 있으니 우리가 하늘법을 따르도록 하자. 과거에 행복했고 은혜스러웠고 과거에 자기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저주하고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며 거기에 침을 뱉는 사람은 엄청난 죄를 충격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로 뒤집어 쓰어서 없는 말을 어때요? 거짓을 사실이냐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한다. 이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쓰러지고 죽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고 인생이 황폐해져 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법이 있습니다. 빨리 회개치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늘에는 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늘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늘에는 법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간인데,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개개인의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귀인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법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잘 사는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